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일보의 노승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호입니다. 지금 교회 설교를 보면은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례 없는 정말 고난의 다운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까지 제한당하는 이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떤 진원지인 것처럼, 또 뭐 정부의 방역 대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나 또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입니다. 저희가 역사책에서 아마 중세 시대에 패스트나 뭐 흑사병들 창궐 때문에 뭐 수백만 명이 죽었고 도시가 폐쇄되는 그런 것들을 역사책에서 봤지만, 막상 저희 현실 앞에 저희 대한민국에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확산의 상황이 될 거는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걸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정부가 사실은 신앙의 자유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물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뭐 법률에서 49조 1항에 정부가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반 집회랑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앙의 자유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 문제는 양심의 자유고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도대체 충돌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에 따라서 뭐 지금 그 일부 언론이 계속 그 교회를 압박하고 있고, 지금 그 계속 뭐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일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회 지금 성명도 나오고 있어요. 그 뭐 한교연 같은 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교단 연합회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 교회에 대한 무슨 행정명령 내릴 때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해라.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 하고 있었냐. 사실은 자발적으로 또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도 지금 대다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1m 간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 체온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뭐 손 소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확산의 여러 통로를 보면 신천지라는 무슨 그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단 집단 빼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다른 데가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마치 주범처럼, 이건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이 정부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그 우한폐렴 유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부가 그 중국으로부터 방역을 차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역 실패의 책임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들을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런 책임들을 처음에는 뭐 대구 그다음에 신천지로 넘기다가 지금은 교회 쪽으로 넘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가 협조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지금 편향된 언론이 그렇게 몰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굉장히 협조하고 있고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있고 방역 대책에 오히려 그 지역 사회에 방역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로 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명백하게 신앙의 자유는 침범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권 조항에는 그것을 기본권 조항을 거스르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물론 그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워낙 그 큰 지금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를 치료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처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내리지만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그런 방역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걸맞아야 된다. 네. 비례를 네. 다시 말하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 그러니까 뭐 금지. 미국이나 뉴질랜드 뭐 네. 이런 케이스 보면 교회만이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 전체에 대해서 거의 그렇죠. 뭐 대부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클럽 하죠. 같은 경우에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교회도 넣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저녁에 나가 보세요. 네. 온갖 홍대 앞에는 온갖 클럽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 1m 간격이 아니라 뭐 아주 몸을 부비면서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교회를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건 이거는 그 뭔가 좀 비례성이 맞지 않다. 네. 그리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교회를 뭔가 그 주범으로 또 저는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 추측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그 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가장 반대했던 게 기독교입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에 시위를 나선다면 기독교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 특히 기독교인들을 뭔가 그 반정부 주력이었던 교인에 대한 여론몰이가 아니냐라는 지금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정부가 짓밟고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건 사실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반대한민국적인 태도, 특히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해왔던 것들에 대한 지금 그 이 정부의 언론을 통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그 정부가 반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문 정부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동안 뭐 보수 교계나 뭐 복음주의 고교에서 뭐 위에 건세 정부에 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를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권력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뒤집어 엎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네. 또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볼 때는 네. 사회주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보지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보지만 그 공산주의자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은 네.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건 그 경고하고 또 거기 행동이 나타나는 건 기독교 의무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뭐 이쪽에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주의는 아니고 삼인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뿌리가 같은 빠져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그 공산주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생산 수단을 모조리 그 사회화하자, 네. 국가 소유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알지만 지금 자본주의 나라에서 지금 멀쩡히 다 자기 재산을 다 갖고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고 주택도 소유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유로운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뺏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단계적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네. 뭐냐면 곧바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기업부터 네. 사회하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회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공산주의 가기 전에 사회주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전부 국가 통제로 들어가기 전에 네. 뭔가 좀 그 자본주의 기능을 살리면서 사회하자라는 네.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유럽에서는 지금 막스 레닌주의 특히 레닌주의 소련을 보면서 이 소련까지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전체주의와 다른 사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유럽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전체주의 사회가 좀 다른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네. 생산 주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그 공동 소유 세계를 만들겠다. 네. 저는 인간의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소련 공산주의 실패한 것들은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거 실패인데, 근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산당들은 전체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이런 사회주의라는 전 단계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갔다고 네.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는 목표는 그걸로 가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거가 좀 이제 변질된 사회주의입니다만 네. 2단계론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갔느냐를 보려면 북한의 대남혁명론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공식적인 명칭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에요. 그래서 NLPDR이라 그러는데 통칭 NL이라 그래요. 거기는 이제 최종적 목표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남한 특히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니까 네. 한꺼번에 다 뺏어가면 그 전부 다 반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단계로 거치자. 그래서 자주적 민주정부, 혁명을 통한 정부를 만들자. 그 혁명을 통한 정부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은 소유재산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전부 국유화한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기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선전선동기관은 정부가 갖는다. 그리고 이 북한과 연계를 맺는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그 자본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북한과 연방을 맺어서 나중에 완전한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혁명을 하는 바로 전 단계. 그 혁명으로 가기 그러니까 1단계 혁명. 그러니까 NLPD 혁명. 그러니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전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나름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게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총선도 있고 앞으로 뭐 계속 선거가 있겠지만 계속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인데,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너무 큰 주제긴 합니다만 네. 우선 좀 좁혀서 보면 네.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그 맥락이 있습니다. 네. 1945년도 신의주 학생운동이 그 소련이 점령한 치하에서 대대적인 반공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46년도에 있었던 함흥에서 있었던 그 우리 의거, 그것도 반공이었거든요. 네. 당시 아시지만 1945년도면 소련 공산당이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을 했으니까요. 아직 그 공산당의 실체를 잘 모르고 대다수 많은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의 어떤 환상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런데 집단적으로 그 반공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 맥락이 있어요. 근데 당시 그 신의주나 함흥의 반공 투쟁은 사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집단적인 반공 운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 평양과 함흥, 원산 이 지역이 사실은 거의 그 평양 같은 경우는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 성지였어요.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인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산화되기 시작한 게 저항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광화문의 애국운동에 기독교인이 많이 나오는 건 그 반공투쟁의 뿌리를 이어받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잖아요. 네. 무신론자라는 건 유물론에 입각해 있어요. 네. 유물론은 뭐냐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정신은 없다. 그리고 신은 우리 인간이 나약해서 가공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배자들이 지금 현재 이 착취받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지배 도구로 민중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민중들의 저항을 약화시켜서 만들어놓은 아편과 같은 거다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철저히 신을 부정.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종교 없어요. 네. 지금 북한에서도 뭐 그 예배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선전용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종교자를 부여한다고는 그런 선전용어로 만들어둔 거지 교회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나라는 그 신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그리고 과거의 유물론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주체스파 출신들이
그 정권을 장악하고 계속 뭔가 이상한 사회주의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사회주의 배경에는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이 있다. 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고 네. 나서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 그동안 수세에 몰려고 있었잖아요. 이 문재인 네. 정부가 뭐 경제도 지금 아시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소득주 성장론 그거 베네수엘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거 갖고 와서 시작하다가 지금 베네수엘에서 망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 맨하탄에서 그 실험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그런 거 한국에 갖고 와서 시도하다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망하죠. 안보 망하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었어요. 처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했는데 진짜로 가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리에 나서니까 뭔가 이제 이들이 반격할 게 없는가 하다가 지금 마침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초기에는 이제 정부가 수세에 몰렸지만 나중에 이 야당이나 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네. 이 지금 그 광화문 애국 세력이 이들의 코너를 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태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부에서 약간 프레임화돼서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민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교회가 또 이 정부의 대처에도 지혜롭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신앙의 자유의 문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대와 그다음에 과거의 중세, 봉건 시대를 가르는 가장 큰 거는 그 어떤 개인의 그 자유와 권리, 개인의 예를 들면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꺼리키는 것을 국가든 누구든 함부로 강요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가장 핵심은 신앙의 자유였어요. 내 신앙을, 내 신앙의 표현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도 막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심으로 믿는 것을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강제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근대로 넘어와서 그것을 제도가 국가가 보장하는 거죠. 국가라는 건 그걸 보장하는 거지 그걸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가장 근본적인 자유, 양심과 신앙,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이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이미 그게 국가 성립 조건이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우리 생명, 그 공공질서 생명을 예를 들면 위협하는 이런 감염병의 예방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그 헌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근본적 취지 안에서 그러면 이 방역 대책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역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신앙의 자유, 그 중에서도 예배는 뭐 사실은 그쵸. 그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네. 그 일제 때도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에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 거절하고 결국 그거로 목숨을 걸었잖아요. 네. 그 6.25 전쟁 때도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결국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다가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생명 같은 걸 건드리니까 교회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태는 사실은 그 세속 권력이 신앙의 자유 문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전염병을 막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을 넘어섰다는 게 그렇죠.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과잉 금지 헌법의 과잉 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카페나 뭐 다른 대중 이용실 다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만 그렇게 그 교회는 지금 다 지키고 있고 그다음 교회가 여기 지원지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네. 막 경찰까지 보낸다고 네.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위협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 교회의 그 권위를 짓밟는 거죠. 자존심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뭐 분노하고 계신 거고.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지금 가장 그 뭐 민주주의를 뭐 예를 들면 좀 침해했다라고 네. 하는 오공화국 네. 전두환 대통령 때도 뭐 사실은 아시지만 그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네. 성당이나 그쵸. 이거 가면은 뭐 함부로 못 특히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절에도 들어가도 한 네. 번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무작위로 마구 들어온다는 네. 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 민주주의 쳐놓고 지금 민주주의 본질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건데 그럼요. 거의 뭐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민주주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면 자유이지 오늘날 우리가 네. 선택한.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죠. 그러면 전체주의랑 결합하면 그건 이민민주주의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상태가 결국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꾸 짓밟고 있고 국가가 모든 걸 지휘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프레임을 자꾸 걸어가지고 교회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게 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권력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요.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출발이 반기독교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주사파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들과 같이 동조한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셨을 텐데 지금은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 그럼 지금과 그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변화가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가장 큰 거는 아까 뭐 제가 유물론에서 막스가 본 네. 그 교회, 그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네. 이 억압된 현실을 잊게 만들어서 야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잘못된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다. 특히 기독교다라고 막스가 가르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하고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저지르는 도덕적인 실수들은 그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막스는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에서. 네. 그러면은 사실은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젊은 그 청년이 얼마나 그 육체적 유혹이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제 해방감을 느끼셨어요. 그렇죠. 해방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죄가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네. 사회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막스주의나 공산주의 항상 그 다른 그 가공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죄는 너가 아니고 누구냐면 자본가야. 그리고 이 자본가와 결합한 제국주의야 미국이라는. 네. 이렇게 적을 만들고 나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해방감을 느끼고 네. 있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그 정말 아름다운 색이라는 소련이나 동구라파를 봤죠. 네. 결정타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죠. 네. 이들이 전해준 소식은 뭐 아주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네. 거기는 오히려 자유는 완전히 없었고 거기에는 소수의 독재자, 특히 김일성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김일성 부자에 헌신하는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나머지는 전부 굶어 죽었잖아요. 네. 도대체가 굶어 죽이고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그리고 그 황장엽 씨가 돌아오면서 결정타를 맞았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측면들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네. 죄의 문제는 근본적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치유될 수 없고, 그리고 구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거고, 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이다. 우리가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죠. 당시 젊은 시절에 내가 막스를 공부했을 때 내가 세상을 다 안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이 방역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한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뭐 지금 터질 요런 줄 몰랐잖아, 조그만 거 하나 터진가 뭐 전 세계가 전 지금 세계가 공포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네. 우리 신체 하나도 우리가 다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직 현대과학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네. 그래서 결국은 깨달았던 게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고 내 지식이라는 건 정말 부분이 알 수밖에 없다. 네. 그걸 깨닫고 다시 나니까 겸손해지신 거네요. 예? 겸손해지니까 신앙이 보인 거네. 그렇죠.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죄된 내 속성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네. 고백이 정말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막으셨잖아요. 주사파 활동하면서. 그럼요. 멀쩡하게 뭐 신앙 열심 잘 가지고 있던 애들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었으니까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지금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 이승만 박사가 잘 만들어둔 이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했던 후배들이 나라를 이망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참 참회의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좌파들 지금 현 정부의 실체들 지금 진보 진영 뭐 그렇게 보면 그 진보가 잘- 아니죠. 퇴보죠, 퇴보. 예. 네,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잘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들리는 분에게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전향해서 이 주사파 실체를 하니까 뭐 무슨 주사파냐. 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산주의자도 있냐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막상 실제로 뭐 사회주의가 어때서라고 나오니까 네. 이때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제 말이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좀 더 많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나가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사석에서 한번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어느 뭐 교단 총회였나요? 거기 가 보니까 거기 교육에 같이 운동권에서 예, 활동해서 예, 되게 예. 그 놀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먹고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 신앙 교육하는 그 교육이 담당하는 또 기독교인도 예. 그렇고 거기에 그 운동권 주사파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안 그래도 어차피 오늘 주제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앞부분에 다른 얘기 네. 너무 많이 나갔는데 네. 이게 80년대 학생 운동 그리고 90년대까지요. 학생 운동이 그냥 일반 대학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주사파 운동이 음. 신학교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그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 운동을 그만둘 시점에서 저 조직에서는 그 신학교로 침투해라고 저 조직에서는 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네. 사실은 그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그 신학교 들어간 입학 시험 준비를 했어요. 네. 아마 시험 봤으면 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때 마침 저는 이제 장신대로 들어가 예장 통합 출신이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학내 사태로 시험을 못 보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두 번이나 시험이 연기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뽑았냐면 그 학부 성적 가지고 뽑았어요. 네. 한번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운동권 출신이니까 뭐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리가 없죠. 학교를 아예 안 갔으니까. 그래서 뭐 0점대 방위를 해서 못 갔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이제 시험 보러 가니까 장신대 이제 시위를 주도하는 게 우리 조직원들이더라고. 네. 저랑 이제 각 대학별로 그 주사파 핵심 조직원들 네. 연락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아는 조직원들이 거기에 시위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장신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총신대, 그다음에 뭐 감신대, 그다음에 한신대는 물론이고요. 네. 이런 대학들의 주사파 조직이 있었다고요. 음. 그럼 이들이 다 신학교 나오잖아요. 신학교는 뭐에- 어떻게 뭐에- 주체 사는 거 어떻게 일치될 수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맨 처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체사항 들이대지 않아요. 네. 신학생들에게는 맨 처음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가난한 자. 성경에 있잖아요. 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네.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냉담하다. 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이 가난한 자들 투쟁이 네.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가진 자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공부하자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기독교 안에 있는 뭐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 네. 뭐 이런 걸 공부하기. 네.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해요. 네. 사실은 뭐 성서 안에 몇 개만 뽑으면 얼마든지 파편을 가지고. 네. 파편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냐면 공산주의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네. 공산주의자들 처음부터 핵심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항상 가장 핵심이 공산당원이 있고 그 밑에 열성당원이 있고 그 밑에 그 이제 일반 대중이지만 뭔가 그래도 좀 열성 그래서 한 네 단계로 나누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핵심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도 그런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그 기독교 내에서 예를 들면 민중교회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나중에 노동교회까지 갔었죠.
그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구로공단이나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에 노동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는 일반 그 공장 내에서 노조를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전두환 시절에, 네. 그다음에 박정희 시절에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은 공산주의 배출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에서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거죠. 그 예배라는 형식 사실 형식만 예배지 거기 완전히 공산주의당 교육이에요. 저도 그 연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인천에 노동교회 매주 나갔으니까 네. 거기서 목사가 뭐 설교하지만 그 목사는 사실은 거기에 주체가 활동가가 그걸 다 조직해요. 그 노동교회. 목사는 바지는 예, 목사는 바지 사장이에요. 그냥 거기 공간 제공하고. 네. 그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 설교도 뭐 전부 가난한 자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네. 근데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운동들이 나중에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실패했어요, 목회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들은 보니까 또 머리는 좋으니까 기관이나 교육관 이런 데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론사 이런 데. 네. 그 지금 현재 뭐 우리 기독교 관련 뭐 운동단체들 뭐 기독교일 실천 운동이니 뭐 무슨 생명 운동이니 뭐 기독교 무슨 뭐 또 뭐 복지니 뭐 네. 하여튼 이런 데 잔뜩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여론을 주도하는 데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오히려 파기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시면서 좀 국민들에게 또 한국 교회 또 이를 좀 알리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이제 지금 이들의 피해가 지금 드러났어요. 네. 지금 대형 교회들 거의 박살났잖아요. 네. 근데 그 박살나는 과정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제 전복 전략을 벌이냐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이제 윌리엄 로즈나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에 이제 아주 어떻게 전복전을 벌이냐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세 가지 있어요. 맨 처음에 그 핵심 인자를 양성한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 그 혁명 전복 전략은 그래서 과거에 80년 학생 운동이 핵심 인자를 양성했잖아요. 그다음에 침투시킨다. 각기각층이. 네. 그래서 그때 주사파들이 어디로 갔냐면 언론계도 가고 법조계도 가고 법조계는 민변 만들었죠. 언론계는 언론을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교육계로 가서 정교조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각기 퍼지죠. 그다음에 뭐 문화계로 가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시위를 벌이죠. 대중 시위를. 네. 계기를 만들어서. 네. 그 계기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때니까 이회창 대통령 네. 선거 때 네. 결국 졌잖아요. 네. 그때 미성희 여순 사건도 뭐 아시지만 교통사고예요. 네. 미군 장갑차가 지나가다가 구석에서 걸어가는 그 네. 소녀 두 명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쳤거든요. 네. 물론 굉장히 참혹하죠. 네. 우리 그 여중생이 네. 그 장갑차에 찔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애처로운 일입니까? 네. 꽃다운 나이에 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미성희 여순이 살해한 네. 그러니까 마치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것처럼 몰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에 난리가 났죠. 한두 달 동안. 네. 뭐. 그다음에 또 근데 그것도 미성희 여순 살인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각계각층 침투했던 사람들이 미선희 여순이가 예를 들면 당한 그 교통사고를 계기로 대중 시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벌어졌습니까? 2008년도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니까 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뭐예요? 사실은 광우병 별로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소고기 먹고 지금 광우병이 일어났다는 사례를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일부 그 언론들에서 막 조작해서 특히 동양 사람들은 뭐 특히 뭐 광우병에 뭐 잘 반응한다느니 뭐 해서 뭐 그걸 먹으면 뭐 뇌에 구멍이 송송 나서 쓰러진다. 그리고 그때 그 보여줬던 소가 픽픽 쓰러지는 것도 사실은 그 소를 검출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그 광우병 네.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을 자극해서. 그래서 뭐 한 1년간 난리가 났잖아요. 네. 시위를 벌였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세월호 터지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고등학생들을 그 수학여행을 가던 그 배가 사실은 그 배의 선주나 그 관리하는 데들이 원래 배는 평형수를 맞춰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네. 배가 복원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 파도에 흔들려도 그 자기 자리를 잡도록. 네. 근데 평형수를 빼버리고 뭐 거기에 막 그 그 물건을 싣고 그것도 아래 실는 게 위에다 실어서 그래서 가분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파도가 거친 데를 가다가 쓰러져서 우리
그 학생들이 거기 갇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훈련된 선원들이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네. 이제 탈출을 이시든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이 먼저 나와버리는 네. 바람에 애들은 그 구조를 못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사태를 무슨 뭐 나라가 죽였느니 네. 그다음에 곧바로 7시간 대통령 뭐 했냐 말이에요. 네. 뭐 연애를 했다는 처음에 그다음에 또 뒤에 성형수술을 했다 뭐 그다음에 구술을 했다 뭐 온갖 거래서 거의 완전 대통령을 아시지만 미친 사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 혼자 사는 네. 독신 대통령을. 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대통령 권위가 그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네.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최순실 사건 터지니까 대통령이 결국 탄핵돼 버렸잖아요. 네. 결국 권력까지 없어졌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만들고 이들이 대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대중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전복한다. 네. 결국 대통령 권력을 전복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사태를 한번 보자고요. 대형 교회들 그렇게 무너졌어요. 몇 가지 사태, 그러니까 교회에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주사파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사파들이 교계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교계 사태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네. 뭐 그 인간인지라 뭐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 끄집어내죠. 그것을 막 증폭시키죠. 그래서 선전선동을 하죠. 그래서 대중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네. 막 언론 이거 문제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 다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것도 분란 일으키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교계들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같이 그 대형 교회들,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그 교회들이 아시지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이 4대 악법, 국가보안법,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사학법 이런 것들을 그 강행 처리하려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나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주력 교회들 다 무너뜨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슨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럼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네. 그 교회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교회들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당한 건지도 모르는 채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개별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알지만 명성교회 문제도요. 저는 그게 세습이냐 아니냐는 바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지금 사실은 그 교회가 세습이냐가 문제되는 거는 어떤 작은 교회는 아무도 안 올라요. 그러면 그 작은 교회에 자기 아들이 정말 잘 훈련받고 교육받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는 건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네. 근데 명성교회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명성교회는 어쨌든 저는 뭐 그걸 세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훌륭하게 잘 자란 목사가 있다면 그건 청빙하는 건 그 교회 사람들 몫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은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세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김정은 세습에 대해서 불의하고 분노하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도 아들한테 세습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결국 어쨌든 세습의 문제는 네. 그거는 그 교회 그 교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그 교회의 각 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하도록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네. 그런데 결국 그걸로 몰아서 마치 교회가 뭔가 불건전한 집단이냐고 몰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개혁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의 장점은 하나도 이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발전기 끼쳤던 역할들,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일자무식이 80%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성서를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의료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없는 사람들 위해서 구제 사업을 했어요. 초기에 전쟁 직후에요. 뭐 지금 아시지만 온갖 고아들 많았잖아요. 네. 그 교화들 다 거둔 게 교회예요. 지금도 복지 활동 가장 많이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약점들만 계속 파괴하는 쪽 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원한다면, 교회 개혁을 원한다면, 교회가 바른 길을 원한다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바르지. 그 몇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이죠. 그걸 마치 적처럼 무너뜨린 게 그게 할 일입니까?
저는 이들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계획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이다. 교회에 애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 핵심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나가나요? 하나님 믿나요? 제가 볼 때 증거들은 달라요. 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해가지고 거기 있는 뭐 무슨 최철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 북한 가서 위대한 수령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람들은 이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 격파당해서, 우리는 아니겠지만 격파당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마치 무슨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여기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교회가 왜냐하면 이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그 히틀러한테 당했어요. 독일 교회도. 독일은 뭐 기독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개별을 교회를 깰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주사파들의 그리고 교회에 침투한 반기독교 세력들의 교회 파괴에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교회에 갱신한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에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 물어야죠.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볼 때 답 안 할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한국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規模 교회가 이렇게 각계 격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게 각계 격파 당한 것이 저는 그 시점이 매우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똘똘 뭉쳐서 노무현 정부의 4대 약법을 저지시켰잖아요. 그 직후부터 계속 하나씩 대형 교회 그런 비리들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 슬기롭게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교회를 가장한 기독교 언론에서 증폭시켰어요. 그리고 사회 언론이 받고, 그러니까 그 일반 언론에서 받고 다시 증폭시켜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들어가고 결국 다들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내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마치 대한민국 가장 문제 있는 집단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대응하는 힘이 무너졌다. 교회의 권위도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이 노리는 바는 결국은 이들의 사회주의화를 막는 공산주의 세력을, 공산주의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니까 그 교회에 대한 침투 공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거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앞으로도 뭐 여러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위기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애정 어린 비판이라면 적어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뉴스엔지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에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이야기만,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이 위기의 실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건인용의 역사인가를 분간해야 된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이념과 복음을 짬뽕 키워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한테도 그걸 오염시키면서 이거를 이제 분간을 못하게 자꾸 이렇게 그럼요.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 저도 멀쩡하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약한 자를 위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막시즘까지 갔어요. 주체상까지 갔어요. 그런 식으로 약한 자를 위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면 강한 자. 그러면서 요즘 대형 교회는 무슨 강한 자를 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악마화 시키잖아요. 대형 교회가 약자들 돕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지금 미자립 교회도 돕고 또 한국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그런 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그 세습이라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부작용만. 그게 사실은 교회를 파괴하는 미혹의 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렇죠.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그 기독교인에 침투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네. 기독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반기독교, 특히 공산주의나 주사파의 사상이 뭔지, 이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전복전을 벌이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교회는 아주 식은죽 먹기잖아요. 교회가 각자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그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이제 봐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문제가 이제 기독교를 점점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토화 하나의 어떤 유대인들을 왕따시켰던 것이 이렇게 이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서 이 없어져야 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교회도 또 100%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에 또 인간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공격하고. 말고는. 제가 그 신앙을 회복하러 가니까요. 네. 나는 죄인이다. 네. 그 내가 원하는 건 그 파도발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정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한 번은 남 욕하면 못합니다. 네. 자기 죄를 정말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럼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조가 문제고 구제를 바꿔야 된다 해서 그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도 죄인이면서 어떤 가상에서 뭐 부자라든지 뭐 대형 교회,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대형 교회 교회.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를 때리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이거를 하면은 의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이 하지만 의로운 세상 안 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그 파괴시키고 나면 더 악한 마귀가 오죠. 한국 사회도 지금 참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고 교회도 많이 무너져 가고. 근데 가장 아까 뭐 우리 노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결국은 이들이 이제 그 뭐 기독교를 극우로 몰고 있고, 사실 극우라는 것은 자신의 이념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폭력을 동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폭력 누가 동원합니까? 그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이 계속 그런 프레임을 몰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자신들의 공산화를 막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들이 정말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반대한민국적인가, 반헌법적인 것을 알면 우리는 거기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깨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깨어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어요. 교육 수준이 낮고 깨어 있는 수준이 낮으면 막 그 선동에 휘말리고 결국은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스스로는 이제 교육력도 높고 자기가 상당히 교육받았다, 세련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술 교육은 많이 발전됐는데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구분해보면 그 이야기도 못해요. 민주주의는 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뭔데요?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리고 대의제도 안 가르쳐요. 네. 앞으로 좀 그런 얘기도 좀 여기서 좀 네, 그런 걸 예. 가르치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냥 직업 교육이죠, 사실은. 이제 직업 교육이. 예를 들면 무슨 그 기술 교육은 많이 가르치는데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면 자유는 뭐고 민주주의는 뭐고, 우리가 왜 자유민주공화국인가, 그리고 대의제는 왜 선택했는가, 그러면 국민 주권은 뭔가를 못 가르치고 그다음에 과문에 나와서 뭐 그냥 맞고 팔아들이니까 우리가 주권 내 말 들으라고 뭐 맞는 것처럼 그걸 아무도 정치인도 반박도 못해요. 우리가 빠른 시기를 달려오다 그런데 보니까. 만약 교회에서 막 그런 교육을 하면은 이제 뭐 정치 교육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치가 사실은 우리 세상을 지배해요, 생활을. 알지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된 건 결국 정치라는 제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네.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생긴 건 정치 제도가 있으니까. 네. 조선 시대에 보세요. 그 신앙 들고다 다 그냥 목 잘려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의 자유도 이게 허용한 건 정치 제도가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교회가 어떤 정치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거에 이거 뭐 타락한 것 같이
저희가 변절된 것 같이 뭐 이런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치는 그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네. 교회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정치에 좀 더 참여하면서 그럼요. 하는. 정치에 참여해야 눈을 부릅뜨고 정치를 쳐다봐서 정치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네. 나라가 잘 되고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도 지키는 네. 거예요. 지금 현재 보세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고 박원순 정부가 들어서니까 지금 이들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가 잘못된 게 이렇게 우리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이런 뭐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다 건전한 어떤 그 뿌리부터 이렇게 건전한 게 성경적인 바탕, 기독교적인 국가 바탕을 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 참여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안 가졌었는데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확장되고 그렇죠. 또, 예, 미국도 조금씩 미국도 이 작용하는 공산화되면 분위기가 특히 캠퍼스 위주로 막 이런 히피 운동 뭐 이런 거 시작해서 뭐 노조 운동, 흑인 인권 운동이 그 마치 민주주의 운동들처럼 가당을 해서 막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위기의식을 그러니까 느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특히 거기도 교회가 위기의식을 그렇죠. 느끼면서 그래서 작업을 그 했죠. 기독 우파 운동이 탄생하면서 그 운동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레이건 혁명을 일으켰고 그렇죠. 소련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위기가 느껴야 네. 사람들이 각성해요. 참 그게 사람인가 봐요. 네. 우리도 지금 이 시기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금 다시 깨어나라 라는 경고의 시기라고 봐요. 우리가 깨어나는 시기다. 근데 이번에 또 뭐 광화문 중심으로 거기도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크게 모였었는데 결국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 이런 한국에서도 그런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치에 좀 선한 영향 미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네. 미국도 사실은 그 베리 골드워터가 그 패배한 게 64년도니까. 네. 그리고 80년까지 2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레이건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기독교인 중심으로 어쨌든 반 그 공산주의, 반 주사파 운동들, 그다음에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운동들이 벌어졌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곧바로 정치 세력화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와중에 훌륭한 리더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훌륭한 정치도 키워내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게 그렇게 키우는 와중에 나라가 또 더 위험하게 돼버리지 않냐. 저는 하나는 못 믿는 게 이 네. 대한민국은 하나님 만드신 나라입니다. 네. 그 보면 한국 현대사 초기를 읽어보면 그 이승만이라는 분이 탄생하고 한국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그건 도대체 신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오잖아요. 네. 이때 이 그 토마스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나이 2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결혼해서 이 21살에 중국 선교사로 오는데 항해 도중에 자기 부인이 병걸로 죽어요. 네.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선교 사업이 잘 안 돼요. 네. 이 10개국을 하는 천재가. 네. 그래서 하다가 우연히 이제 한국에 와요. 서해안에 와서 한 6개월 지나다가 이 양반이 이 언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언어를 잘 배워요. 네. 그래서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 이제 제너럴 쇼마노가 그 통상을 위해서 한국에 온다니까 이 양반이 그 배를 타요. 그리고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을 잔뜩 싣고 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사건이. 근데 그 양반이 아마 당시에 그 선교를 금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운명처럼 이 배를 타고 와서 근데 그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네. 결국 그때 이제 뭐 태풍이 밀려왔던가 배가 이제 밀려 들어와서 그 모래톱 위에 서가지고 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배가 결국은 그 평양 수비군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죽잖아요. 네. 이 양반 끌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끌려 나오면서 그 중국어 성경을 뿌려요. 네. 당시 이제 한국은 그 다 한문을 이 우리 그 언어였기 때문에 한문은 통영 뭐 이렇게 네. 뭐 중국어 성경 잘 익힐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건 참 재밌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역사죠. 그 중에 그 어떤 어느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주워다가 네. 당시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줘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재질이 좋잖아요. 네. 당시 뭐 조선이라는 게 문명이 다 떨어질 때니까. 그래서 이제 좋으니까 이 양반이
그 성경을 그 벽에다 발라요. 문에다 바르고. 그리고 뭐 당시 조선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니까 빈둥빈둥하면서 놀다가 집에 누워 있다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살던 집이 그 나중에 그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기독교 신자가 돼서. 네. 그다음에 그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치는 사람이 박춘 목권인가 뭐 하여튼 박춘식인가 하는 사람은 이 양반이 당시 목을 쳐요. 근데 이제 그 이상한 사람이 봤다. 이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양반이 자기 손을 잡고 자기를 뭐라고 중얼거리더라. 기도해 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성경을 주더래요. 그 성경을 버리질 않고 갖고 이 양반이 이 평양의 최초의 그 장로가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평양성 관리가 있던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가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인 교회가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지금 거기에 그 김일성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그 교회 현대사를 읽어보면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련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럼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적어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로 도약할 거다. 저는 그래서 망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시련은 있을 거지만 네.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극복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아이, 돼요. 예. 네. 오늘 이동호 선생님 모시고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가 한국 교회에 가하고 있는 예배 제한 행정명령이 그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현재 뭐 주사파 문제 또 여러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알면서도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모르셨을 수도 있고 또 알지만 너무 절망하실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뭐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 마지막으로 아이고 뭐 마지막이라 어쨌든 뭐 이런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벌써 한 달째 못 가는 그리고 전 세계에 여행이 금지되는 지금 초유의 사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위기를 넘기고 또 신앙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